오늘 우리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교육기관의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아동부 어린이는 좀 보이는데 중등부도 조금 보이네. 이제 보니까 고등부가 없는 것 같아요. 고등부가.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우리 학생들 위해서 한번 오랜만에 우리 한번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환영하는 의미로 한번 박수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 몇 분만 감사하는 모습이 있고 나머지는 찌늘린 아주 그런 얼굴이네요. 환하게 좀 염려, 근심, 걱정 좀 어려운 일 있다더라도 다 맡겨버리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감사로 무르익는 삶을 삽시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좀 유심히 먼저 짚어놓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제16장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그죠? 자, 그 본문 말씀을 다 펴놓으시기를 바라. 펴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더 유념을 하고 읽으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추수감사주일 또 맥주절 우린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감사 잔치를 하게 되는데 77절을 초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인데 어떻게 지켜야 되나?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을 오늘 읽었어요. 오늘은 77절이 아니고 오늘은 수장절, 추수 감사절로 지키거든요. 그런데 왜 맥주절 때 주신 말씀을 수장절 때,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시기는 달라요. 시기는 다르지만 그 방법과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라 했다면 맥주절 지키는 방법 그대로 우리는 또 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수장절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그 상세한 설명은 성경에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지키지? 그 어떻게라고 하는 대답을 어디에 가서 찾으면 되는가 하니까 맥주절 지키라, 이렇게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본문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77절에 관계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수장절이 되는 추수감사절 오늘 읽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10절에 77절을 지키되 또 수장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세 분 가야 깨달아지는군요. 네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은 대로예요. 우리가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잔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과 은혜와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됐습니까? 두 번째는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네 힘을 헤아려라는 이 말은 네 힘이 닿는 대로, 네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뭐를 드리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서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뭐를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됐죠? 자, 세 번째 11절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다시 한번 11절에 뭐가 나와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14절 끝부분에도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나? 함께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냐? 물론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돼요. 누구와 함께냐? 1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와 너 자신과 네 자녀와 그 다음에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객, 너희 중에 있는 객은 이게 나그네인데요. 원래는 이게 그냥 여행객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홈리스들을 말해요. 거주지가 없는, 집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노숙자. 거주권이 없이 사는, 외국에 나가게 되게 되면 불법 체류자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감사 잔치 하라는 거죠. 그 뒤에도 또 있습니다. 그죠? 누굽니까? 고아와 가부가 함께. 어려운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 홈리스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말하는 거죠. 잔치하라는 거예요. 잔치하라.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우리 앞에 강단에 올레 따라서 뭐가 많이 놓여 있죠? 쌀포대기가 많이 놓여 있어요.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올레 따라서 또 쌀값이 그렇게 비싸다네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쌀 한 포대기씩이라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단 하나님께 바쳐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감사 잔치를 하되 어디서 하라 그랬습니까? 저 해변가에 가서 하라, 산골짜기에 가서 하라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랬어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뭘 하도록 해라? 감사잔치 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감사잔치 하도록 해라. 됐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중요한 거 나오죠? 네가 옛날에 종 되었었던 것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마도록 해라. 지켜 행하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우리들 같으면 옛날 보리고기 지냈던 그런 때를 기억하고 옛날에 셋방살이 월세방 생활하던 그때를 생각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감사잔치를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5절로 가요. 15절. 중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요, 복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한 감사잔치 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15절에서는요, 복 주실 것이니
앞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 말하는 거죠. 잔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 속에 수고하고 씨 뿌리고 노력하고 한 모든 일들 속에 앞으로 하나님 뭐 주실 것을 기대하고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확신하면서 무슨 잔치해라? 감사 잔치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마지막 17절로 갑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말지니라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적당하게 마지 못해서 어렵게 그렇게가 아니고 힘대로 그 힘대로 말지니라 드릴지니라. 그렇죠? 아까도 이 말씀 나왔죠.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도록 해라.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뭐 하도록 해라. 드리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착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렇게 힘겹게 힘 닿는 대로까지 감사잔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 또 드릴 수도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은혜와 복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말 것입니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좀 의미 있게 좀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그런 절기로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천국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지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절대로 우리가 지옥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도 안 돼요. 그런 자들은 없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아멘입니까? 지옥 인생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지옥 인생 살다가 또다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 돼요. 막 몸을 떨면서 없어요 이래야 돼요. 지옥이 어떤 곳인데요? 지옥이. 자,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인생 사는 사람들이죠? 천국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천국 인생의 삶을 사는 자들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세계와 지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세계는 엄청나게 달라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도 더 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천국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세계와 지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세계는 차이점이요, 너무 간단해요. 차이점이 너무 우스워요. 너무 간단해요. 그 차이점은 뭔가 하니까 있고 없고의 차이. 있고 없고의 차이. 있고 없고가 천당과 지옥을 결정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있고 없고가 뭐가 있고 뭐가 없고냐? 바로 은혜와 감사예요. 천국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속에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은혜의 말들이 얼마나 은혜의 말들이 많은지 그저 은혜라고 그저 은혜였다고 그저 은혜였다고 이런 말들이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또한 감사. 천국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세계는 뭐가 많아요?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 때도 감사, 저녁 때도 감사. 아멘입니까? 앉았을 때도 감사, 일었을 때도 감사, 걸어가면서도 감사, 누웠을 때도 감사, 장 뗄 때도 감사, 잠잘 때도 뭐예요? 감사. 감사가 쎄가리 빼가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쎄가리 빼가리라고 해서 상투적인 은혜, 상투적인 감사, 상투적인 말 아닙니다. 이빨림의 은혜, 이빨림의 감사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서 뱉어지는, 거기에서 듣게 되는 은혜와 감사는 굉장히 소중해요. 그 무게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주를 얻은 것보다도, 보석을 캐는 것보다도 더 기쁘고 더 행복해하고 더 즐거워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말씀하는 그 선포되어지는 주고받는 말들 속에 은혜와 감사, 그 말들은 형식적인 말, 가벼운 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옥에서 살아가는,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뭐가 없다. 집도 있고 밭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말, 한마디도 들을 수 없는 말, 은혜와 감사이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불만하는 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말을 들으려 해도 길을 당나귀처럼 기처럼 이렇게 해놔도, 안테나를 세우고 해놔도, 와이파이를 터뜨려 놔도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말. 무슨 말이라고요? 원망과 불만과 불평의 말이에요. 천국에는 은혜와 감사의 말은 있고 불평과 불만의 말은 없어요. 반대로 지옥은 어떠냐? 지옥은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말이 있어.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감사의 말. 한마디도 못 들어요, 지옥에 가면. 무슨 말만 있느냐? 늘 불만하고 늘 불평하고 늘 그냥 불만족 속에서 투들거리는 거예요. 있어도 불만해요. 밥을 먹으면서도 불만해요. 음식 왜 이렇게 맛이 없느냐고.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고. 있어도 불만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만이 아니고 먹을 것이 있어도 불만해요. 넘치도록 있어도 더 가지지 못해서 불만하고, 조금밖에 없습니다. 없다고 또 불평해요. 천국은 없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쪼달려도, 그래도 천국은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거 차예요. 그거 차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겠어요? 너네들은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그런 규례를 세워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 자인가? 지옥 백성인가? 천국 백성인가? 지옥 백성이라면 내가 뭘 해야 되고, 천국 백성이라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걸 오늘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불평하고 더 가지지 못해서 원망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떨쳐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등한시했던 은혜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은혜와 감사가 구체로 어떤 것인가? 은혜와 감사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파격적인 헌신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하나님의 파격적인 헌신에서 출발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심에서 은혜의 역사, 감사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헌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희망도 없고 자격도 없고 형편없는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죄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고 그런 자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파격적인 하나님의 헌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장 우선 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구원에서부터 은혜와 감사는 시작이 돼야 돼요. 지옥 갈 사람, 지옥 백성 되면서 복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성진했으면 뭐 하겠어요? 대통령 되면 뭐 하겠어요? 장관 되면 뭐 하겠어요? 지옥 가고 말 건데요. 부자 되면 뭐 하겠어요? 지옥 가고 말 건데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뭐에서 시작된다? 헌신에서 시작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신구약 성경, 예수님도 오셔서 그가 우리를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 병자를 하나 고쳐주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닙니까? 예배를 마치고 축도할 때도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닙니까?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회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은, 은혜와 감사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뭐에서 시작된다? 헌신에서 시작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게 되게 되면 반드시 감사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은혜는 감사의 의문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라는 아들을 출생케 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불임 여성이 있어요. 불임 여성. 그런 불임 여성의 성도들이 있어요. 은혜는 받았지만 결혼은 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불임 여성이다. 불임 남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은혜는 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은 감사를 낳지 못하는 불임 성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불임 성도는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를 출생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출생시킬 때 한 아들 감사만 놓지 말고 많은 감사의 자녀들을 출생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은혜만 감사를 은혜가 감사를 낳냐?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50점 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게 되면 감사가 은혜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뭐 하게 되면 감사.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나 감사 안 할래. 나도 어려운데 무슨 감사. 여러분 어렵다고 감사 없습니까? 자, 어렵더라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게 되면 이 감사가 나가가지고 누구를 모시고 온다? 은혜를 모시고 와요. 지난번에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게 뭐예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작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무슨 기도 드렸죠? 감사 기도 드리셨어요. 감사 기도 드리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 주라고 했더니 그게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이 있어서 그도 보니까 70강줄에 몇 강줄이나 그저 그랬다? 12강줄이나 거두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감사가 뭐를 몰고 왔죠? 은혜와 기적을 모시고 온 것 아닙니까? 이런 비결이 있는데 이런 공식과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어려운 조건 속에 있다 할 때 꼭 감사하시기를 바래. 꼭 감사하셔서 그 감사가 나가서 은혜와 기적을 모시고 들어오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와 감사. 은혜와 감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와 감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가장 뭐한 문제다? 시급한 문제이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뭐 구직 문제, 실직 문제, 실업 문제, 경제 문제, 뭐 이런 문제도 참 심각하죠. 요새 경제가 엉망진창 아닙니까? 이러면서도 그 위기 자체를 모르고 있는 위정자들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래도 잘한다고 정치 잘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듣기도. 자, 경제의 문제, 시급한 문제.
학생들의 우선해야 될 문제는 공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다 시급한 과제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과제, 시급한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은혜와 감사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맞아요.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은혜의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게 되게 되면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까? 경제의 모든 문제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까? 모든 결과들, 아름다운 결과들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바로 어떤 문제다? 은혜와 감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도, 규칙, 규례, 조례 이런 것 정하는 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로 은혜와 감사는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따라하십시오.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멋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것과 어울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장 어울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와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계절 따라 바꿔 입어도 되는, 바꿔 입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따뜻할 때는 반팔 입고 추울 때는 긴팔 입고 따뜻할 때는 얇은 옷 입고 추울 때는 두툼 외투 입고 그런 것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좋아도 형통할 때에도 항상 바꿔 입어서는 안 되는 옷, 그래도 멋있는 그 옷,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와 감사라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 뭣도 여러분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와야 돼요? 뭣도 갖고 와야 되죠. 오늘 올 때 좀 똑딱거리고 나오셨나요? 오늘 좀 삐고 나왔나요? 오늘따라 여는 것도 좀 신경 쓰고 메고 왔나요? 왜요? 멋있어 보이려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별로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쓰고 안 신경 쓰고 하는 게 뭐가 이상하네요.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쓰고 사람들한테 잡으려고 그냥 비싼 막 고급옷도 막 그냥 입고, 그 형편이 되고는 그거 입고 오셔요. 그거 입고 온 사람 여러분 욕하면 안 돼요 또.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해서도 안 돼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뭣도 갖고 와야 돼요. 저는 무엇을 잘 못 내가지고 참 안타까운데요. 근데 후배 목사가 보는데 뭐 진짜 부려요. 보통 부리는 거 아니에요. 못 일어나가도 양복을 입고 나가도 그냥 입고 안 나가요. 꼭 요런 거에 뭐 해가지고는 요다다 딱 꽂고 다녀요. 요 사이 같은 데 별로 안 추운데도 머리 이렇게 휘두르고 싹 이러더라고. 봉자가 이렇게 다녀요. 뭐 부리더라고요. 구두도 뭐 비싼 구두. 제가 머리가 좀 이상하게 와가지고 네 머리 이상하다. 또 약속 시간 또 한 몇 번 늦게 10분 정도 늦게 왜 이렇게 하나 그러고 머리 하다가 어디서 머리 하는데 그렇게 시간 오죠? 그러니까 삼산에 가서 한대. 네가 왜 거기 가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가면 내 머리를 잘 써본대. 근데 머리 한번 적동하면 뾰룩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이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안 돼 머리 가는데. 여자는 그런 소리 들어봤지만 남자는 그럼 돈도 많이 돌아가겠네. 뭐 조금 줍니다. 얼마 주는데? 얼마 주는데? 20만 원 준다는 거야. 아이고야. 8시간이면 되는데. 아니 20만 원 준대. 근데 그 친구 그거 해야 돼. 왜요? 멋있는 거예요. 그래 폼 잡고 와요. 싹 그러다. 싹 이런 식으로 하지. 우리처럼 안 이래요. 쓱 이렇게. 그래 왜 뒤로 돌리냐니까. 이거 뒤통수도요. 머리를 옆으로 싹 돌려놓고 밑에 싹 돌려 뒤통수 또 올려놨더라고. 그래 20만 원 주는 거죠. 무엇이에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쓰고 투자하고 그러는데 신앙에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슨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어울리고 무엇을 내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감사, 그거를 빼앗겨서도 안 돼요. 그 은혜와 감사를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되어져서도 안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감사를 해치는 가해자가 되어져서도 안 돼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할 고민을 해요.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인데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은혜와 감사를 내게 있어서 은혜와 감사 못하게 내가 내 자신을 가해시켜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자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년이 풍년이 들도록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맥주절을 지키거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거나 하게 되면 꼭 읽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저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레위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읽겠거니 생각했는데 예타생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때마침 그때 맥주절 때 우리가 갔어요. 그런데 맥주절에 이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해당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어느 성경을 읽는 거 보니까 룻기서를 읽더라고. 룻기서를. 거기에 모인 사람들 룻기변 있고 제사장들이 또 나와서 룻기서 읽어주고 왜 맥주감사 저걸 읽나 생각했더니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룻기서의 말씀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요. 자, 룻기서의 핵심 요소, 에키세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룻기서의 핵심 요소는 선택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룻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선택과 방향의 중요성이에요. 방향을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뭐다? 방향이다. 선택과 방향이다. 아비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왜 비극이 닥쳤나? 선택과 방향을 잘못했기 바랍니다. 방향 선택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나? 방향 선택을 잘했기 때문이다. 베들레헴 땅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졌던 거예요. 어떻게 회복되었나? 모압 땅을 떠나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빈손털들이가 되었지만 다시 어느 땅으로 돌아왔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다. 그것이 중요성이에요. 두 번째 룻기서의 중요한 일이 뭔가 하니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때에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도 뭘 다할 때? 최선 다할 때. 할 때 뭐가 열린다?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에서 그 작은 일은 뭐였느냐? 이삭 죽기예요. 이삭 죽기. 생계를 위해서 들판에 나가서 이삭 몇 개 줍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라면 한 봉지 정도 값 주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을 때 뭐가 열린다?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 소홀히 하지 말고 뭐라도 좀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말에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긍정적인 말에 뭐를 믿어라? 힘을 믿어라. 긍정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가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룻기서는 총 넉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넉 장. 절수로 따지면 85절, 85절이에요. 85절 가운데 대화로 된 것, 대화로 기록된 절수가 45절이에요. 몇 절? 45절.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야기형, 대화 나눈 거예요. 대화 나누는데
그 45절 대화 내용 전체가 뭐냐? 45절 전체의 내용이요.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45절 전체가 무슨 말?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긍정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다? 룻기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 봐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말을 해. 돌아가라, 시집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도록 해라. 둘째 며느리가 되는 룻이 어머니를 위로해요. 어머니와 함께 하랍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쫙 그런 고백해서 어머니에게 행복을 줘요. 시어머니에게. 나오미, 이삭을 주스러 나가는 나오미를 향하여 시어머니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라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는데 그 이삭 주는 그 밭이 또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턱 나타나더니, 주인이 나타나더니 자기 밭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을 것이지어다라고 축복해 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그랬더니 일하는 일꾼들이 고개를 떡 들고 우리 주인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요. 이게 전부 다 긍정의 말들이에요. 나중에 나오미가 그 아들을 낳게 돼요. 아들을 낳게 되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나오미가 아니더냐,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환영한다고, 환영의 핏깃을 옛날에 들어주더만 이번에는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축복합니까? 이 아들은 10아들이 낳은 아들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 될 거라고 그렇게 축복해줘요.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 보아스가 나오미를 딱 보더니 나오미를 아니고 룻을 딱 보더니 내가 네 소문 들었다. 네가 네 시어머니 공양하려고 이곳에 왔다며. 이곳에 온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려고 네가 온 거야. 얼마나 달콤한 은혜로 말합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말씀, 그 말대로 행하신다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민수기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불만합니까? 하나님이 귀에 불만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불만이 더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쪼달리고 하더라도 우리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룻기서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실행력이에요. 실행력, 엑스커션. 이 실행력이 액티브한,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그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나가서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그들은 생각만 하지 않고 나가서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실행했다. 여러분 생각 얼마나 많이 해요? 이모양 저렇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얼마나 많이 생각해? 지금까지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실행이 없잖아요. 실행하시라 이 말입니다. 실행하시라. 아멘입니까? 마음만 먹지 말고 실행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우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아직도 오늘 이 설교하고 아침 일부에 나와서 책꽂이에 딱 보니까 그 책이 아직 꼽혀 있더라고요. 바보는 항상 생각만 한다. 바보는 뭐라고요? 항상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보예요. 똑똑한 사람이 되려면 생각했다면 뭐예요? 행동해, 실행하라. 엑스카션. 자, 아까 룻이 나가서 이삭 주기 작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장에 손을 대세요. 놀래 자빠질 거니까. 저도 놀랐어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번에 룻이 작은 일 하러 나갔어. 이삭 주기 하러 나갔어. 그 밭에 가서 그 떨어져 있는 나달 그거 주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밭을 송두린 채 주셨다라고요. 송두린 채. 이래도 안 놀래요? 역시 강심장이 아니 심장을 딱 묶고 나서 그러나요? 이삭 주러 나갔는데 그 밭에 나갔는데 이삭 한 톨 죽돌 주워 오는 그 땅에 그 땅을 다 주셨어요. 아직도 못 깨닫습니까? 그 땅이 누구의 땅이었어요? 보아스의. 누시 보아스의 뭐가 됐어요? 아내가 됐으니까. 그 땅이 아내가 되니까 그 땅이 남편 땅만 아니고 보아스의 땅만 아니고 보아스의 아내가 됐으니까 그 땅이 또 누구 땅이 된 거예요? 내 땅. 아멘입니까? 실행하라 이 말입니다. 실행. 오늘부터 길을 걸어도 10원짜리도 뭘 주술려고 찾아다니란 말이에요. 찾아다니. 예? 그러면은 이런 다이아몬드를 하나 뚝 주술는지도 모르잖아요. 뭐 하라고요? 실행하라. 아멘.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가슴 꼭 새게 될 것. 은혜와 감사. 아멘입니까? 은혜와 감사. 이것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헌신에서 비롯된 거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것이 바로 뭐다? 은혜와 감사. 불만 불평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입에서 불만 불평 제발 나오지 말아요. 어색해요.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감사와 은혜다. 아멘입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뭐라고요? 은혜와 감사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